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특히 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창기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창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가? 거기에 정의가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건만 이제는 살인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죠. 특히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지게 된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윗 통일 왕국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핵심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창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창기란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가장 세속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게 창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창기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창기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섬겨야 할 예루살렘이 그 모든 영적인 순결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기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창기가 됐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창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교회들 안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목각인형, 돌 붙여, 교회 안에다가 산당을 따로 차리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이방의 우상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딱 벌써 생각만 해도 내 머릿속에 두세 교회가 벌써 떠올라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됐어요. 쥐가 뭔데? 그 시골 촌구석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이름 모를 무명의 목회자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수십만의 성도들이 생겼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강단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조형물들을 갖다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높여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은 성도들한테는 저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양재교회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높여지는 순간 거기엔 복음의 빛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빛이 사라진 대신에 그 자리에는 온갖 복음을 대신하는 형용사들로 가득히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입에 달고 있어도, 오직 주님이라는 말은 입에 달고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 상징물들을 예배당 안에다가 세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거 보고요 기겁을 했어요, 진짜. 제가 젊을 때는 그분 설교도 종종 공부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듣고, 그분 설교 참 재미있고 좋아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영광 안중에도 없어요. 그 목사가 최고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요 다 하나님 잘생겼다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작고 크고 상관없어요. 우리 양재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요 여러분 못 믿을 일이에요. 만다라 전시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만다라가 뭐예요? 불교의 정신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만다라 예술가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인천에 이름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자, 교회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 우상은요 그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세속화 소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지금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곳에 없죠.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믿는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거처를 삼아서 그들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신약의 교회. 그런데 그 신약의 교회 안에 온갖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세속 문화를 이렇게 이리가 양털을 갖다가 뒤집어 씌듯이 들어와 가지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양조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식,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다른 것들한테 다 하나님 자리를 내줍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거기다 세워두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이스라엘의 핵심이요 생명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 아니면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바로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모든 삶의 도덕적 규범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그러잖아요. 정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정의요.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여러분 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잠시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우리가 그 중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와 불의의 이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먹어야 돼.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요,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바라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빛을 즐거워하면 그 시대는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먼저 서면 시대도 온전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온통 살인마들과 온갖 불법과 말로 할 수 없는 정치인들뿐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백성들은 다 안 믿어요. 여당도 도둑놈들이고 야당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백성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들이 다 무너지고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유기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밤에요 네온 사인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여러분 크리스찬들 쏘면 안 됩니다. 과학적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심은 더 흉악해지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은 더 도둑질하고 더 살인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피해가 안 미친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제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지금 그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 그때부터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나라 세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국뽕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인간의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는 수고한 것도 없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붙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베트남, 뭐 필리핀, 제가 그 나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 옛날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점점점 서서 그런 거지. 좀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 문민정부 섰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벌써 다 하나님 안 생기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뭐 문자, 문민의 문자 붙었다고 여러분 그 글문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시험당해서 넘어집니다. 문민정부요 동기는 좋았지만 지금 보세요. 열매가 뭔가. 제가요 좌파 우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우파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파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낙태죄를 승인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지금도 동성애 이런 동성소수자 차별법, 차별금지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민주당이 보세요. 거기에서 온갖 불법이 지금 많잖아요. 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당이 전부 다 굵직굵직한 시장들이 전부 다 성추행으로 전부 다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거는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시대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휘황찬란하게 막 조명 사이키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아무리 한들 거기에 그게 전부 다 우사이지. 하나님은 그런 찬양 하나도 안 받는다. 뒤돌아서 나가면은 하나도 사랑 베풀지도 안 하고 공의도 안 행하고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있고 정의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즐겁게 찬양하고 나온들 자기들 마음만 기쁘지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22절에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 얘기할 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어렵지 않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 때는 모든 신앙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모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거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너의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은 이 은은 고상하고 순수한 것을 상징해요. 부귀와 재물과 영광은 금을 상징하지만 이 은은 순수한 것,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인 순수성과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혀져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그 은은 이제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비유로 해요.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포도주가 일상생활에 우리 음료였잖아요. 달콤하면서도 그것도 이렇게 또 적당하게 또 이제 도수를 맞춰가지고 마시면 약간 치기도 있으면서도 아주 달콤하면서도 그걸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료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상급 이런 음료가 이제는 온갖 혼합물들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지금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저급한 상태로 변해버린 포도주와 같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또한 23절도 보세요. 네 고관들,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이다 그랬는데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지가 정책을 짜놓고 이틀 전에 지는 딱 전세금 올리고, 그게 도둑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이 고관들이 폐역했다는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언약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으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했다. 예물을 구했다는 얘기는 사례를 구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해줘 놓고는 야, 내가 너한테 콩고물 좀 줬으니까 너도 그 중에서 몇 번 띠갖고 나한테 현찰로 줘. 그게 예물을 구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적법하게 하세요. 그리고 법이 아니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절대 급급하지 마세요. 뭘 결정하실 때.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삼키면 당시 배는 부르고 달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그게 내 뱃속에 온통 뒤틀어가지고 창자가 다 녹아내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고관들은 고아들과 연약한 약자들과 진정으로 나라가 힘으로 지켜줘야 할 사람들은 안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예? 약자들 하나도 안 돌보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어디가 개발될 건지 그런 거나 누른 불알이고, 백성들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전부 다 그런 데만 신경이 쓰여져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은 뭐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질서와 지식을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지도자들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악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지금 자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뜻을 거슬러서 타락해 있는 상태인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타락은 곧 전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쓰면요, 그건 백성들한테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저 따지지 마세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나에게 평안을 끼치시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나라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슬프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원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 보세요. 전능자가 심판하신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죠. 예? 전능하신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길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능자 아니에요? 근데 이 전능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원수, 내 대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족속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그리고 패역과 불순종과 불법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셔서 그 모든 악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슬프다. 내가 너희를 징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진노할 수밖에 없으니 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기분 좋게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기분 안 좋아요. 도리어 징계해서 자녀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부모는 뒤돌아서서 하루 내도록 부모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식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맞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또 와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또 잘못하고 그러지만 부모는 그것 때문에 다음에 때릴 때는 지난번 때렸는 게 또 생각나가지고 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또.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징계를 할 때는 그 자녀를 의로운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차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요.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이제는 원수처럼 대적자들처럼 이렇게 보응해서 지금 그 상태까지 되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때때로 율법 폐기론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들 표현을 쓰자면 보혈의 권세가 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못한다고 착각해요. 이거는요 이게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다 나오는 그 구원파 있죠.
그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 확신 갖고 있고 예수 믿음 갖고 있으면 죄 지어도 육체의 죄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은혜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잖아요. 그런 믿음이 돼야 진짜 복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신앙이에요. 왜? 복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므로 죄 지어도 상관없고 육체는 아무렇게 굴러도 상관없고 죄 짓는 것 정도 괜찮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도들의 죄를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도요, 징계하세요. 징벌하세요. 그러나 물론 은총으로 하세요. 그러나 이 은총의 막대기라도 죄를 깨닫는 데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은총의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자기 성도들을 안 해요. 잘못 안 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때로 성도님들한테 복 받으려면 딴 방법 없어요. 그냥 죄 안 짓고 평안히만 살아보세요. 그것만 돼도 복 받아요. 뭘 잘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는 거 없이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요 정도만 해도 복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열심히 특심해 갖고 선에 대한 열망이 없어도 돼요. 기본적인 수준의 삶만 살아도 되는데 그걸 못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25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잿물로. 이 양잿물이 녹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녹여가지고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들러붙어가지고 양잿물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다. 자, 25절에 하나님은 잿물로 찌꺼기를 씻어주시고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제해서 26절에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처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의의 성읍 신실할 고을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게 언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 시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이 안 이루어졌죠. 못 이루어졌죠.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이 징계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일 끼죠.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죠. 70년 하나님이 정한 70년 기간 동안 벌 받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지 못했어요. 처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쵸, 지도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가 다시금 회복이 되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한테 엄청 야단 맞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지금 25절과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정결케 됨, 이것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화되고 순결하게 되는 바로 그 날들을 의미하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시온이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시온이란 말씀에 대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계속해서 이사야 전체에 계속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 이사야서 전체에 이제 시온이란 용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또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 공평, 이 미슈파트, 그 다음 정의, 체다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고무줄 늘어듯이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지 마음대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죠.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였어요? 경건하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경건하게 예수 믿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 그들입니다. 바로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그의 핵심자들이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시행되냐? 사람이 이 공의를 시행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온, 이건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은 시온은 영적인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이걸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의로 백성들을 구속한다, 구원한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벌써 이사야서가 1장에서부터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기서부터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십자가에서 행하고 이루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방식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온을 구속하는 방법, 시온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양잿물로 녹여가지고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제하여주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다 담당하고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속함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만 그 값없는 은혜는 값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무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무상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니지. 구원은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온 영혼과 생명과 온 삶을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값을 치르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자들, 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걸 신약적 의미로 우리가 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그 돌아온 자들이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구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럼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지. 죄는 안 버리고 죄는 지으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멍난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그러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와 회개하지만 여전히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게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죄는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말로. 그런 거짓된 확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죄에 마음껏 짓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돼. 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 안 돌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수리 나무란 뭐냐면요, 이 고대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디든 간에 이 정령 숭배라는 게 있잖아요. 저 어디 푸르른 들녘이 있는 마을로 가면 그 마을 다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성황당이 있잖아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거의 막 괜히 그 나무를 보면은 경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사이라 이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그런 상수리 나무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저 들녘 복판에 마을 입구에 있는 막 큰 나무예요. 그거 전부 다 그거가 제사 지내고 절하고 무당 불러가 그 앞에서 굿하고 빌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택한 동산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 그 율법을 벗어난 불법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은, 예배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영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걸 듣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막 온갖 미사를 열어나게 하고 온갖 막 의식들, 제사 의식들 막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미사를 우리가요, 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의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을 다 떠난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자, 그러므로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고 너희는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냐, 그들이 즐거워했던 상수리 나무처럼 그들을 만들어버려요. 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희도 상수리 나무처럼 돼, 그러는 거예요. 아, 너희가 그 동산을 그렇게 좋아하냐? 내가 그 동산에서 물을 싹 빼버릴 거야. 물 빼면 어떻게 돼요? 그 동산에 모든 나무는 다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 없어지면 토끼도 안 오고 비둘기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황폐하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좋아해서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인데 네가 내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해? 그럼 하나님이요 그것 갖고 애를 먹여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갖 불법적인 행위로 자기 의로 옷을 입고 그걸 포장하고 그걸 자랑하면 그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데 이미 회개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도끼가 벌써 그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끼가 쳐서 잘라가지고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나 해석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도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집게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열매 맺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끼로 다 찍어서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는 구속을 얻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